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지며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정말 이 땅에 정말 기름진 것들로 풍족하게 채움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의 성시 교독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객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3장 그 사랑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도 그러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할든지 간에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를 앙망하며 그 주를 찬양하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렵고 이 미혹한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들려지는 그 예배와 우리가 또한 유튜브나 우리가 많은 정보의 그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분별해서 예배 드릴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혹의 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가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아버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영혼을 만났을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깨끗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안악하고 분별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이거 한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다른 설교를 했는데 지난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에 1절부터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가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환자는 저 연못에 물이 동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먼저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우셨죠.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이 일이 곧 예수님이 일이고 이 일이 곧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주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저주의 땅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 예수님의 새 창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물 곁에 앉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문이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신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와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오늘 택하여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드세요 하고 먹을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먹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음식을 드렸을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식량이다. 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권한.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일을 했지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들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 패턴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수차례 연마시키고 수차례 훈련을 시켜서 그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그 가대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오늘도 요즘에도 보면 뉴스를 보면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시골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어부, 고기 잡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업을 꼭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한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 무엇일까? 그 일이 곧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귀가 딱지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붙은 말, 그 말이 구원과 심판이다.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도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살다 가신 그 삶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과 심판받을 자들에게 이 심판의 선포가 되어지고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의 생활이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구원과 선포가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들어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것이고 온 세상은 수장될 것이다. 방주로 나오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페이지수 287쪽에 있습니다. 287쪽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오늘 우리가 해야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삶 속에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 또 멸망받을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몸에서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향기로 사람들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생명의 향기, 죽음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또한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은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는 누가 일하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모르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공에 떠 있는 거, 공상, 호공을 치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외우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구절입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매일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자, 20절과 21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큰 자가 나겠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와서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그 예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봐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사건이, 이 말씀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풍성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일이, 이 일이 가장 큰 일,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 너희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거든.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믿어지십니까 우리 형 집사님?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믿어라.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네가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이 진실로 이 말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나는 너 안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아주 밀접한 관계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럽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일 중에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고 했어요.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란 말은 거저예요. 선물을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모르시면 예배소서 2장 8, 9절을 찾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에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또
또한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기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열심문자들이거든요.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리고 금식도 잘했고 부제도 잘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시당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들을 자랑거리가 못 된다면 오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문답 거기에 보면은 제 1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나와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초학문답을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성경 소요리문답을 배웠어요. 초학문답에는 뭐가 써있냐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이런 게 나와요. 며칠 동안에 만드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요리문답 딱 들어가니까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그러면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을 계속 펴놓고 계세요. 본문을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우리가 그 헬라어로 토브라고 그러죠. 토브. 여기에는 생명과 선한 일과 또 뭐 저주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토브는 선한 일을 토브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갈 것이다.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선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이냐 이 말이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서 이제 광야길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데 그 사건 속에 얼마나 큰 일들이 있습니까? 앞에 딱 나오니까 에집트에서 종살이해서 우리가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찬양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홍해바다였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가 보다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원망을 해요. 홍해바다가 딱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에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끌고 왔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곧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외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그러니까 또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뒤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에집트 군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가서 막아주잖아요. 그리고는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민족들이 완전히 건너갔을 때에 그리고 거기를 밝히 열어주고 그 백성들이 들어올 때 수장을 시키잖아요. 이런 일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할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정말 장자들이 다 죽는데 우리는 재난이 없어서 메뚜기 떼가 다 곡식을 먹었는데 우리 건 하나도 안 먹었어. 이런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얼마나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 얼마나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모든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그걸 40년 동안 가겠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우상의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이걸 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착한 일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 그러니까는 심판의 기준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현실 심판의 기준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죄가 더 플러스돼서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지 않음으로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철 스님은 계속 평생 동안 안전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죄도 안 졌는데 구원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믿지 아니하면 이제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정미선 집사님은 정말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절절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니까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애타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와 연합한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세례 받을 때 그 육이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네가 살아난 거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이 관계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의 더 큰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 오늘 우리가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일하여 주시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정말 구원과 심판을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동시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바구니를 안 내놔죠? 가져오시려니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세우셔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공공하지 않도록 바쳐진 예물이 오병이어의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손길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의 손길이 되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그걸 안 꺼내놔가지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좋겠고요. 다음 주 전도사에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식구들이 다 안 나가버리니까 기도자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박기환 집사님도 여기 오실 텐데 그래서 기도를 돌아가면서 준비 좀 해주시면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기도와 입술을 열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힘써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그것은 확신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매 순간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우리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항상 하나님의